우리 인터넷 생중계 들은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주면서 샬롬,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래 하고 옆 친구에게 블루투스 악수합시다. 시작.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래. 자, 전사님한테만 하지 말고 양옆 친구에게도 합시다. 시작.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관계의 지혜로 승리해요. 얘들아, 너희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전사님 계속 말하지만 너희들 눈빛을 보고 전사님 다 너희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함께 예배를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자, 전사님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전사님이 정말 어릴 적부터 너무 좋아했던 시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시를 선물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요. 잠시 전사님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말의 빛이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예요. 말의 빛. 쓰면 쓸수록 정드는 오래된 말, 닦을수록 빛을 내며 자라는 고운 우리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억지 부리지 않아도 하늘에 절 높이는 노을빛, 나를 내어주려고 내가 타오르는 빛.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 없는 푸르른 소나무빛, 나를 키우려고 내가 싱그러워지는 빛. 용서하세요 라는 말은 부끄러워 쓰러지는 겸허한 반딧불빛, 나를 비우려고 내가 작아지는 빛. 친구들 어때요? 이 시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밝아지나요? 그래요. 감사해요. 그런데 전사님 어려서부터 이 시를 참 많이 좋아했던 이유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말의 빛을 이렇게 내기보다는 사실 말의 독을 막 뿜어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마음이 다치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참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우리나라 21대 뭐가 있었죠? 그렇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선거 전까지요, 후보자들이 막 TV에 나와서 서로를 막 비판을 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공격적인 말들로 서로의 막 이렇게 눈살을 막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일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당선만 되기 위해서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도 악플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그런 악플에 막 시달려가지고 우울증에 겪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돼요. 친구들 혹시 이런 말을 아나요?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혀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요,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서로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죽겠어 하는 이런 메시지가 더 강력한 세상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삶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 답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요 소위 황금률. 우리 친구들 황금률 들어봤어요? 황금률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본 친구도 있고 못 들어본 친구도 있네. 황금률이 뭐냐면 황금처럼 아주 고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면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대원칙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한 지혜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대인관계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대인관계 지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따라해 봅시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래요. 얘들아 비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너희들 비판의 뜻을 혹시 정확히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비판을 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귀한 것인지 모르고 막 개와 돼지처럼 물어뜯거나 짓밟아 버리는 경우 우리는 잘 분별해서 대처를 해야 돼요.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막 타겟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믿음과 행동으로 사회의 덕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도 주일인데 이렇게 현재 대다수의 교회들이요 코로나 칠 때 방역 원칙을 잘 지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신천지와 다름없는 종교 집단으로 치부하면서 기독교를 은근히 비판하고 그 비판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걸 많이 봐요. 이런 경우에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런 비판이 필요해요. 특히나 요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요.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옳다는 그런 잘못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런 것들을 비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이 비판은요. 사람들의 흠을 막 일부러 들춰내거나 또 실패를 막 꼬집어내거나 잘못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파괴적인 언어 폭력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왜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 여러분 부메랑 뭔지 알죠? 부메랑 던져봤어요? 휙 던지고 휘리릭 하고 다시 나한테로 오는 그 부메랑처럼 다시 그 비판이 나에게로 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그렇지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전도사님도 상당히 쿨한 척하지만 누군가 전도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면 속으로는 막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전도사님 발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 그만큼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지만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비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뭘 본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친구들 티가 뭔지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티는 작은 흠, 작은 실수, 아주 코딱지만한 그런 잘못 이걸 말해요. 근데 들보는 뭘까? 네가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들보. 이 들보는요 당시 직업의 목수이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건데요. 들보가 뭐냐면 바로 이게 들보예요. 집을 지을 때 중심이 되는 두 기둥을 가로질러 걸치는 아주 크고 두꺼운 나무를 말해요. 이것을 들보라고 해. 이거 무슨 말이냐면 형제 눈 속에 있는 아주 먼지 같은 작은 잘못은 네가 보면서 네 눈에 이렇게 들보같이 커다란 잘못은 네는 보지 못하냐? 이런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 자기 눈 안에 있는 이따만한 잘못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의 그 작은 티 잘못은 막 지적해내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남의 티를 막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외식주의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죠? 오늘 자신의 모습 어떻게 보고 왔어요? 오늘 상당히 머리도 예쁘게 핀도 뽑은 친구들도 많고 머리도 아주 단정하고 예쁘고 멋지게 우리 친구들 하고 왔는데 자신의 모습 어떻게 보고 왔어요? 혹시 자기 눈으로 스스로 자기 모습 보는 사람 있어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 그림 보면 알겠다. 얘들아 자기 모습 우리 뭘로 봐요? 거울 혹은 반사체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기 눈으로 직접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잘못보다 남에 있는 그 결점, 실수를 더 잘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말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래요. 나도 잘 못하면서 상대방 막 지적하잖아요. 듣지 않아요. 잘 안 듣게 돼요. 전사님이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아주 재미난 예화 하나를 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좀 들려줄게요.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부는 전라도 여자고 신랑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신혼 때 막 알콩달콩 하잖아요. 알콩달콩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아내가 감자를 삶아서 남편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주 출출한 터에 너무 잘 됐다 싶어서 감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들 이제 아내와 남편이 스스로 원래 먹던 습관대로 남편의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거야. 그리고 아내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거예요. 그걸 서로를 보더니 막 경악을 하듯이 외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가 있어? 그러자 아내가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을 수가 있어? 서로 막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든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다가 감정이 막 악화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서로 할 말 못할 막 감자로 시작해서 서로 할 말 못할 막 다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부부가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건데 재판을 받으러 가서 서로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아내가 질세라 아니 판사님 어떻게 감자를 세상에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듣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진짜 두 사람 정말 어이없네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안 웃네요. 네. 어쨌든 우리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서로 막 비판하는 경우를 참 종종 많이 봐요. 우리 친구 잘 생각해봐요. 집에서 언니 오빠랑 싸울 때, 동생이랑 싸울 때 아주 크고 대단한 일로 싸우는 일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작은 일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 참 많이 봐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다른 친구의 잘못이 먼저 막 보이나요? 아니면 나의 실수와 잘못이 먼저 보이나요? 다른 친구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의 모습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 잘못, 그런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라, 내가 옳거든 이러다가 싸움 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너가 오라, 너를 존중해, 동생아 너를 존중해, 친구야 네가 오라,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아는 지혜로운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기도하며 이웃을 대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선생님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친구들 오늘 성경에 읽었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 이게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걸까요? 술래잡기? 숨바꼭질?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야.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더욱 친밀해지게 되어요.
우리가 친한 친구들도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일수록 친밀해지잖아요. 그죠? 부모님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많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 기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거 믿나요?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전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친구들, 세상에서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님 있나요? 그런 부모 봤어요? 혹은 자녀가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부모 봤어요? 아니죠. 아무리 이 떡과 돌이 비슷하고 생선과 뱀이 비슷하게 생겼을지언정 자녀를 속이고 엉뚱한 거를 부모가 자식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거,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세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집에도 이런 자녀가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또 다른 일이 시작돼요. 또 다른 출근이 시작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막 어질러진 거 치워야 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둘째 딸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전도사님을 향해서 항상 온 열정과 끈기와 집념을 다해서 항상 달려와요. 그리고 항상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구해요. 엄마, 저녁은 뭐예요? 엄마, 나랑 게임해요. 엄마, 책 읽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전도사님을 불러요. 그럼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지금 설거지하는 거 보이지? 마치고 해줄게. 근데요, 전도사님이 집안일을 막 다 마치고 막 이제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화장실 문을 확 열고 엄마, 저 책 읽어줄 거죠? 하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집안일을 다 마치고 막 그러고 있을 때면 아이들이 거의 잘 시간이 돼 9시, 10시 됐는데 그새 아이가 이제 전도사님에게 한 부탁을 잊었을까 싶어서 자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외쳐요. 사실 이제 전도사님도 너무 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김없이 둘째가 쪼르르 달려와요. 엄마 이제 게임 같이 해요. 엄마 이제 책 읽어줄 거죠? 진짜 끈질긴 거죠. 그때 전도사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싫어! 그럴까요? 전사님이 아까 해준 말도 있고 이 아이의 끊임없는 열정과 집념과 끈기를 봐서라도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이제 세상 귀찮게 할 때가 너무 많지만 이 아이는 항상 전도사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꼭 얻어내는 친구예요. 아주 지혜롭죠. 왜요? 엄마가 자기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랑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왜 기도하면서 이웃을 대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걸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결국 남을 대접하는 행동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비판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있죠? 그런 친구들. 쟤 뭐야? 쟤 오늘 머리 왜 저래? 쟤 옷이 쟤 뭐야? 막 비판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종종. 혹은 뭔가 이렇게 내 기준하고 잘 맞지 않아서 막 너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참 많거든요. 자, 그럴 때 그 친구를 대접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단순히 그냥 비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친구가 뭔가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친구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전에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세요. 저 친구 지금 잘못이 너무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잘못부터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친구의 눈에 있던 그 작은 결점을, 잘못을 막 부각해서 보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의 그 단점이 장점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막 나를 향해서 모욕을 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찾기 쉽지 않죠? 자, 그런데 나를 누군가 비판해 올 때 우리가 그 나를 향해 비판해 오는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 역시 똑같이 비판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찰나에 막 화가 부글부글 올라가려고 할 찰나에 나도 똑같이 비판의 말을 던져주고 싶어질 그 찰나에 하나님, 저 친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 친구가 저를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저 친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안 해도 하나님이 그 상대방을, 그 친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국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 때 어려운 일 생겨요, 안 생겨요? 막 속상한 일 생겨요, 안 생겨요? 막 분통이 터지는 일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라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꽁 하고 이렇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뚫고 나갈 수 없었던 그 문제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모든 관계에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정말 이웃을 대하는 그 지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세 글자? 황금률. 그 황금률이 뭐였어요? 첫 번째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 두 번째로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기도하며 이웃을 대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나 혹은 가족들, 이웃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해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도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나를 막 환영하면서, 그리고 내가 속상할 때 나를 공감해주면서 내 마음도 이해해주는 말들을 해주는, 또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우리 친구들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죠? 전도사님이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막 터져서 막 난리가 났을 때 누구도 밖에 나가지 않고 막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마스크가 동인하고 막 너무 힘들 때의 일이에요. 그때 그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던 막 저 서울, 인천 막 각 지역에서 그때 한참 대구 경산이 너무 이제 문제가 컸었으니까 전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막 오랜만에 친구에게도 연락이 오고, 야, 너 잘 살아있냐? 막 이러면서 연락이 오고, 괜찮아? 하고 연락이 오는데 전사님 그 연락을 받는데 너무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야. 전사님은 어디도 이제 막 갈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대구도 못 나가고 있었거든. 우리 친구들 대부분 그랬잖아. 옴짝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괜찮아? 힘들지 않아? 뭐 좀 먹고 사니? 그러면서 안부를 전해주는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 정말 생필품을 막 이렇게 막 보내주는 손길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너무나 고마운 손길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전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내 주변을 돌아봐야겠다 하고는 뭘 했냐면, 조그만 종이백에 전사님 집에 있는 과일, 과자, 음료,
또 그 당시 너무나 귀중했던 마스크를 몇 개 넣을까 막 한참 고민해서 하나 넣었다가 하나 너무 작은데 두 개 넣었다가 그래 2개 정도면 그러면서 막 마스크를 넣고 전도사님 딸들에게 손에 들려서 우리 아파트를 항상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경비 아저씨께 드리도록 했어요. 이 얘기를 꼭 전달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경비 아저씨 정말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 말씀 꼭 하고 전해드려 하고 이제 우리 두 딸들이 갔어요. 근데 잘 드리고 왔어?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드리래요. 그리고 주고 왔대. 어쨌거나 잘 드리고 왔는데 근데 아니 웬걸 아이들 품에 이만한 그 빵봉다리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품에 오는 거야. 뭐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주셨어요 하고 내려놓는데 깜짝 놀랐어. 세상에나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않고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경비 아저씨께 우리 친구들이 이 선물을 받고 왔는 거야.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이게 너무 어려운 시국에 이런 작은 이 선물이 너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셨는지 우리 딸내미들이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예쁜 화분을 하나 이렇게 손에 들려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전사님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정말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자 하는 이 손길 그대로 내가 대접을 또 받게 되는 거구나. 그거를 전도사님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몸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은 뭐예요? 지금 온라인 계약하면서 많이 힘들죠? 숙제가 만만치 않죠? 안 하던 막 줌 화상도 해야 되고 와 이게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또 심지어 학원 가는 친구들은 더 힘들 거야. 그때마다 더 들려오는 것은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가 아니라 언제까지 했어 하면서 엄마들의 잔소리가 더 막 이렇게 넘쳐날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학교를 안 가서 아마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그런 일은 잘 없을 텐데 아마 가족 구성원 안에서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관계 어려움 생길 때마다 뭐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황금률을 적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자, 전사님 따라해 봅시다. 미인 대칭. 뭐지? 미인이 대칭을 해? 이게 무슨 말이야? 뭐냐면 미는 미소예요. 자, 우리 옆 친구 미소를 지어보자. 시작. 자, 옆 친구도 미소를 지어보자. 시작. 상당히 어색하네. 자, 인사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막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가 사람 탔는데도 이러고 있는 친구들 있지. 선생님들이 막 지나가는데도 그냥 막 지나가는 친구들 있지. 아마 조금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요, 먼저 마음을 확 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봐요. 그러면 내 하루가 너무나 활기찰걸. 자, 그리고 대는 뭐냐면 대화예요.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거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야 친구들아 너희도 어떻게 지내니? 내가 먼저 말을 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치는 뭘까? 너희들이 너무 좋아하는 칭찬이야. 칭찬. 내가 칭찬받고 싶은 대로 야 너 오랜만에 보니까 너 너무 예뻐졌다. 야 너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멋져졌다. 이렇게 너 예배 함께 나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칭찬해 주는 거야. 자,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우리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미인대칭. 막 나무늘보처럼 얘기하는데 조금 빠르게 시작. 미인대칭. 미인대칭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요 각 가정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마음에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 근데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 황금률을 실천해 보는 거야. 먼저는 집에 가서 정말 생활고로 힘든 엄마 아빠에게 먼저 우리 친구들 미소를 지어보세요. 미소를 짓고 또 엄마 아빠에게 먼저 환영의 인사를 나누고 또 부모님에게 먼저 대화를 걸고 또 부모님에게 먼저 엄마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요 하고 엄마를 먼저 칭찬해 줘봐. 그러면 너희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도 엄마들이 더 많은 칭찬으로 돌아올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황금률을 우리가 항상 따라 행함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야 역시 하나님 자녀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관계적으로도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멋진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친구들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양했는데요. 가사 중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 원해요.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 이 찬양 마음을 다해서 모두 다 일어나서